웨슬리 설교 90 인류의 타락에 대하여. 본문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해설. 이 설교는 알미니안 매거진 1782년 10월호에 기고하여 출판된 것이다.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은 인간의 죄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낸 풍요한 축복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자비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세상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각이나 이해력이 없는 단순한 물질도 흙도 한 줌의 진흙도 아닌 그의 창조자와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감각과 이해력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다양한 관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감각과 이해력, 의지와 같은 분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받았습니다. 자유는 그 자신의 관심과 활동을 지도하는 능력이며 선과 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자유를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부분, 감각, 이해력, 의지 등은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적 존재일 뿐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의 이해력은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나 벽돌이 덕스럽거나 거룩할 수 없듯이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후자, 즉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고통이 죽음에 대한 준비로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하고도 단순한 악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설명, 자연적 설명이든 도덕적 설명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드러내기 전까지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인간 존재가 그 자신에게조차 전적으로 수수께끼였으며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장에서 인간은 얼마나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헛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오신 행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좀 더 숭고한 목적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우선 간단히 이 설교의 앞부분을 할애할 생각이며 그 다음에 이미 언급해 왔던 비중 있는 용어들을 특별히 비중을 두어 고찰해 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설교문의 서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문 첫 번째. 우선 이 장의 이전 부분을 간단히 고려해 봅시다. 뱀은 하나님이 만든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교활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짐승 중에서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영리한 인간의 추측 안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때 뱀은 인간의 속성인 이성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가정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와는 뱀이 말하고 추론하는 것을 듣고도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까요? 하와가 그 추론을 모르고서 이어서 대화하였다면 그녀가 원래 뱀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놀람도 나타나지 않은 채 하와는 즉각적으로 뱀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뱀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던 뱀이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혼합하는지 보십시오. 아마도 의도적으로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더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로 인하여 하와는 비난으로부터 면제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했습니까? 그리고 뱀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서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즉 불신앙입니다. 여인은 속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와는 거짓말쟁이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많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실제적인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즐거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현명한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열매를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관찰하듯이 그 남자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먹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뜬 채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의 창조자를 반역했습니다. 좀 더 강한 이성에 의해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여성의 매력들에 의해 부드럽게 정복되어졌다. 만약 이것이 그런 경우라면 아담은 그가 외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다는 성인의 단언에는 불합리성이 없습니다. 즉 금지된 과일을 먹기 전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함으로써 내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고통은 죄를 따라왔습니다. 그의 순수함을 잃었을 때 그는 그의 행복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동안 그가 전에 소유했던 최고의 행복이었던 하나님을 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는 그의 희망과 영광, 기쁨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그 자신을 숨겼습니다. 동산의 나무 사이에 그 자신을 숨겼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눈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번에 하늘과 땅을 관망하던 눈이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그의 이해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어리석음이었습니까? 아주 두렵게도 그의 어리석은 마음은 죄에 의해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의해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의 순전함도 잃었고 동시에 그의 행복과 지혜도 잃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악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알기 쉬운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반역하였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자와 자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토록 인자하게 부르신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를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담은 말했습니다. 저는 동산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벌거벗음이 두려웠습니다. 이 말 속에 아직 그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수치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인자함으로 아담이 그의 죄를 인정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이야기하더냐?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은 아직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슬쩍 미루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회개로 이끌려고 애쓰시며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자는 솔직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뱀이 저를 유혹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의 도구가 되었던 피조물을 벌하시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하심으로 그의 죄에 대한 단호한 혐오를 입증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가축과 들짐승들보다 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여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증오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초기의 범죄를 심판하실 때부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저주의 선고와 구원의 장대한 약속을 연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해산의 고통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저주가 그녀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까지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 대하여 느끼는 열등감과 같은 열등감을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품은 적이 있었습니까? 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실과를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최초에 창조될 때에는 아무것도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게 하려고 창조된 것이 없었던 것에 반하여 그리고 너는 에덴 동산의 맛있는 실과들에 비하여 조악하고 거칠은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 두 번째. 둘째 장에서 우리는 너는 흙이니 라는 엄숙한 말씀을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너는 흙이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얼마나 놀랍게도 갖가지 셀 수 없는 섬유 조직과 신경, 막, 근육, 동맥, 정맥, 다양한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흙이 물과 둘러싸여 있거나 흐르는 혈액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천여 개의 관이나 여과기에 의해서 천여 개의 통로로 나눠지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공기나 동물기관의 모든 지체, 액체나 고체 안으로 흡입되고 있으니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공기는 유연성이 있지는 않지만 몸속에 들어가 지체들을 파괴하지 않고 마치 북극에 고인 물처럼 자연스럽게 고정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흙, 공기, 물과 융합되는 천상의 불 없이는 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는 가장 정확한 비율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신체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한 어떠한 것도 다른 것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압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의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 그의 육체의 부분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자 그는 유한하고 썩어야 하는 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픈 경험으로 이 썩을 몸이 영혼을 억누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주 자주 영혼의 활동들을 방해하고 대단히 불완전하게 섬깁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의 봉사가 불완전해도 육체 없이 지낼 수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 영혼은 몸의 기관의 중개 없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생각은 순전한 영혼의 행위가 아니라 몸과 연관된 영혼의 행위이고 물질적인 건반들의 작용 위에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그것의 도구들의 성격과 상태가 허용치 않으면 더 좋은 음을 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몸의 모든 혼란, 특히 생각에 직접 도움을 주는 부분들의 혼란은 바르게 생각하는데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됩니다. 여기 모든 시대에 통용된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함으로 실수한다. 무지뿐만 아니라 과오가 모든 사람의 후손들에게 수반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무지하며 창조주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전지하거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와 마찬가지로 실수도 우리의 현 상태에서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자손은 천여 가지 과오들 속에 있고 매 순간 새로운 과오들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판단에서 오는 하나의 과오는 행동적인 하나의 과오를 야기시킬 수 있고 게다가 자연적으로 그것으로 인도됩니다. 너도 실수하며 도저히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도 실수하며 도저히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저런 사람의 특성입니다. 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를 실제의 그보다 더 좋게 생각하거나 더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가정 위에서 우리는 그에게 잘못 행합니다. 즉 그가 받을 만한 애정 이상으로 혹은 이하로 대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체적 기관들의 결함으로 야기되는 과오로 인해 자연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썩을 몸에 의존하는 인간 본성과 마음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것이 살과 피로 연관되어 있는 동안 모든 인간의 영들 위에 수반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현명하신 창조주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린 처형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기꺼이 뛰어난 의인을 위하여 태초에 세워진 이 일반 규칙에서 하나의 예외를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읽습니다. 에녹은 모든 육체에 내린 선고에서 면제되었고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다. 여러 시대 후에 그는 즐겨서 두 번째 예외를 만드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불수레로 천국으로 끌어올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마 천사들의 호유가 불병거 모양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하셔서 사랑받은 사도의 인격에서 셋째 예외를 만드셨을 법합니다. 사도 요한의 노년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암시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죽지 않았다고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약 100년간 동행하면서 삶의 과정을 마친 후에 주님이 그를 에녹을 데려가시듯 데려가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이고 뚜렷한 방법으로 승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세 가지 경우를 제쳐놓고 누가 거의 6천년이 넘도록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진 이 선고의 처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치유의 기술을 가진 달인이라도 자연의 점진적인 쇠퇴를 막거나 고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기술이 노년을 고치거나 흙이 흙으로 돌아가면서 멈출 수 있습니까? 의학의 최대의 달인들 중에서 누가 그의 자신의 나이에 100년을 더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또한 일반적인 기간 이상 많은 기간 동안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최소한 모세의 때로부터 3000년 이상 인간들은 70년의 중간 수치에 고정되었습니다. 80세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아마 500명에 1명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인간의 기술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본성의 원칙 안에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십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인간의 몸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피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얇고 흐르는 액체로 가득 차 있어서 고체로 된 부분은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막으로 이루어진 기관들은 끝이 없이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며 양분 공급이 중단되자마자 생명은 거의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분이 액체로서 미세한 관을 흘러 끊임없이 기관들을 확장시키지만 그것은 무수한 작은 고체들을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관의 표면 내부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과 같은 비율로 커지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리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자라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20세, 25세, 30세에 완전히 단단해지게 됩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은 그리하여 완전하게 단단해집니다. 그처럼 인체는 단단하게 된 모든 기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신경, 동맥, 정맥, 근육 등을 필요로 합니다. 20년간 혹은 30년간 더 많은 입자가 계속 몸속 모든 혈관의 내부 표면에 달라붙으나 그로 인한 경직은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불편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년 후 자연적 체질에 따라 그리고 우발적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는 몸의 표면에까지 쉽게 감지됩니다. 주름살은 액체의 비율이 감소됨을 보여주며 또한 촉촉하게 하며 부드러움을 유지시키던 혈액과 액체가 감소됨에 따라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몸의 끝부분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데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늘어진 혈관이 메워져서 더는 액체의 흐름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혈관은 통과가 잘 되고 활기찬 흐름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관의 수는 전보다 더 줄어들며 점점 혈액순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큰 혈관만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혈관들은 대동맥 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최고령의 노인의 경우 혈액순환의 중추인 동맥 자체가 마치 뼈와 같이 단단해져 버리며 가장 큰 혈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수축하는 힘을 잃어버려 더는 피를 보낼 수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씨는 바로 우리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생명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왔던 흙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쉽게 설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신 기간에 가장 적당한가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것의 가능성을 보시는 재판장의 눈으로만 판단됩니다. 전능하신 분은 큰 능력으로 일어나시어 우주를 창조하시러 나가셨습니다. 태초에 그는 무에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혹은 숨, 즉 공기는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낮은 세계의 3요소 혹은 구성요소인 흙, 물,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의 천태만상의 말씀에 의하여 넷째 요소인 빛, 즉 불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들에서 서로 다양하게 수정하고 조화하여 그는 전 우주를 구성하셨습니다. 지구는 풀이 나게 하셨고 푸른 씨를 내며 나무는 그것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후 여러 종족의 동물들이 물, 공기, 지구에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방인은 다음과 같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넓은 초원을 생각하면 아직도 더 거룩한 동물이 필요하다. 지혜와 거룩함을 가진 더 높은 계급의 피조물이 아직까지 부족했습니다. 인간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단순한 물질, 감각이 없고 비지성적인 진흙 조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물질적인 매체로 만들기는 했지만 인격체로서 그는 선이나 악을 택하거나 바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능력인 자유의지와 여러 가지 감정을 포함하는 이해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이해력이나 의지는 어떤 목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의 안에 있었던 아담은 자유롭게 선보다 악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창조자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꾀임을 받지 않았으나 알면서 일부러 그의 아버지와 그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잃었고 부분적으로 자연적 형상을 잃었습니다. 그는 거룩하지 않았고 어리석고 불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성격을 주었고 고통, 질병, 사망에 이르는 운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 이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일들이 이 설명과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가. 여러분의 눈을 여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느껴지는 어두운 것들을 보십시오. 무지와 실수들을 보십시오. 1만 가지 형태의 악덕을 보십시오. 세계를 덮고 있는 죄책감, 두려움, 슬픔, 수치, 모욕감과 걱정을 인식하십시오.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불행을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질병과 아픔을 보십시오. 모든 세대가 죽음의 문에 다다르는 하늘 아래 모든 국가의 국민과 가난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태초부터 거의 이렇게 행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자가 그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확실히 말하건대 그러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홀로 가능한 그가 이러한 모든 악에 대한 치유 방법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치료를 그 질병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는 그의 말에 충실했습니다. 즉 뱀의 머리에 타격을 입힐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성의 타락, 부패를 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지식과 그의 근원적인 모습 안에서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명철함과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모든 지식과 함께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의 도덕적인 모습들, 즉 의로움과 참 거룩함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행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자연적인 죄악들이 본성이 변하여 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압니다. 슬픔, 아픔, 그리고 고통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유익이 되어 우리를 좀 더 충분한 그의 거룩함의 동참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왕관에 많은 별을 더해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주의하여 봅시다. 아담과 모든 그의 자손의 죄를 벌하시는 그의 공의를 아담의 죄 속에 우리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연된 죄악에 대한 우주적인 치료를 공급해 주시는 그의 자비를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은 두 번째 아담을 지정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살리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심판이 선고의 형태로 이미 모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두에게 이르러 생명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함은 거듭남과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성화된 삶을 통해 영생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적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이 무한한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지금 더 높은 경지의 성스러움과 더 높은 경지의 영광의 상당한 분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그의 자녀들로부터 오는 가장 고귀한 기쁨, 사랑, 그리고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보호자, 주권자로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하늘의
성도들의 최고 영광과 기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복종하셨음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나 천사장들 또한 하늘의 동료들과 모두 함께 굳게 서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외친다. 하늘의 왕께, 광대하고 영원하시며 스스로 계신 분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께, 할렐루야,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